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사진들이 몇 장 있는데 이 사진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본의 전설적인 개그맨 시무라 켄, 이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옛날에 명코미디언 이주일 씨나 요즘 유재석 씨 정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007에서 22대 본드걸을 맡았던 배우 올가 쿠릴렌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화배우 톰 행크스와 리타 윌슨 부부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분 중에 일본에 계신 분은 며칠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 문화계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의 감독입니다. 미켈 아르테타, 그리고 미국의 프로농구 스타 케빈 듀란트도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신 분은 어떨까요? 캐나다 총리 부인, 그리고 호주의 장관, 그리고 스페인의 카르멘 칼보 부총리,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다 인종차별도 있고 성차별도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 기원전 15세기경에 북아프리카의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어느 날 바로 이 집단적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애굽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되는 자료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 애굽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때 기원전 15세기 이집트의 왕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진 권력에 취하여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노예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채찍을 가하여 혹독한 노동을 시켰고 그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들을 채찍을 가하기도 하였고 쓸모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였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살려두지 못하게 하고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 곧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고 매우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이와 같은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는 원래 창세기와 같은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모세가 한 통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실은 바로가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의 절정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즉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과 같은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바로 이 바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너도 이 세상에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야. 네가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해. 너는 돌이켜야 돼. 네가 하고 있는 짓을 중단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코웃음을 치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자그마치 10번이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주를 지었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손을 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애굽 사람들이 그리도 귀하게 여기는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그들은 소위 물을 마셨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일강은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피가 되게 하였습니다. 물을 마실 수 없었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으로부터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개구리가 온 집안에 심지어 그릇 속에 음식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티끌을 탁 쳐서 온 그 애굽 땅에 이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번이나 계속되었지만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정타를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제 재앙을 그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왜 장자만 죽이시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고대 중동아시아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 조선시대처럼 그 사회는 전부 다 시족사회였습니다. 가문,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장남입니다. 장남을 장손이라고 하죠. 그는 그 집안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집안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그 집안 전체를 무너뜨린 대신에 그 집안의 대표를 죽이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 집에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30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결국 모든 집의 장남이 그리고 모든 집안의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가는 이 시기 속에서 이 성경을 읽다가 젊은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잔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실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일까요?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를 고발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된 딸 있는데 한밤중에 같은 반에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리고 그 남자는 결국 2명의
동급생 불량 학생들에게 붙들려 그 여자를 유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딸이 불려나가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 남학생 둘이 그 여학생의 몸을 질질 옥상까지 끌고 가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합동강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이것이 알려져서 학교폭력처벌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두 가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집에 가고 있는 그 여학생 뒤에서 오히려 더 많은 친구들 10명과 함께 여학생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여학생은 파출소로 들어가게 되었고, 경찰관이 집으로 데려와서 간신히 보내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고, 딸이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밖에 알리지도 못하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해자의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클 때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학생의 중학교 2학년 딸의 어머니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으면서 넓은 가슴으로 허허, 애들 크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신다면 그분이 부모이겠습니까? 돈 몇 푼 받고 여러분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사이에는 엄청난 채무 관계가 그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이 가해자가 어마어마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가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피해를 입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여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나의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가해를 가는 바로, 그리고 그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잔인하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바로와 바로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기면 바로처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만 생기면 이렇게 바로처럼 교만하고 타락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애굽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런 일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올 텐데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적어도 3가지가 있다. 첫째,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어린 양은 10명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한 사람도 가족 중에서 소외됨 없이 먹도록 그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너무 적으면 2-3 가정이 함께 어울려서 한 마리 양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래서 문의 구석구석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우 단순한 정보였지만 이런 일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곡소리가 어느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옆집으로 또 옮겨 붙습니다. 옆집 아이도, 옆집 부모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 애굽의 죽음의 곡소리, 통곡의 곡소리가 도미노처럼 온 애굽 땅에 이제 진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피를 바른 집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가 생긴 것이 유월절입니다. 넘어갈 유, 뛰어넘을 월, 이래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의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어린이가 그때 아빠에게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빠, 우리 집 순돌이는 어디 갔어요? 우리가 늘 키워야 된 그 어린 양은 어디 갔어요? 순돌이는 어젯밤에 죽었단다. 순돌이가 죽어서 순돌이의 피를 우리가 이 집, 우리 문 앞에 뿌렸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대신 넘어간 거야.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순돌이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야 하면서 히브리 아빠는 히브리 자녀에게 대속의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래전 애굽에서 있었던 이 유월절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라는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는 재판장에 서게 될 것인데, 결국 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어느 날 최종적인 이런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죄라는 놈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확진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미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 대대로,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이 또 한 분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죽음의 저주를,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분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후에 줄곧 이분을 먼저 소개한 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을 향하여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래전 700년 전에 이분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처절히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고백을 보면 압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처절한 절규가 있습니다. 왜 버림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죽음, 그분이 숨이 끊어지자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왜 분노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이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순간 죄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 부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면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면 우리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화를 내면 벌벌 떨어요. 고참이 분노하면 우리는 두려워요. 직장 사장님이 분노하면 잘릴까 봐 무서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분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미아리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굿판을 벌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바로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그 자리는 바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자리인 것입니다. 네덜란드를 여행하게 되면 로테르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포의 집이라는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고통당했던 것처럼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반란 진압군을 보냈습니다.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이 됩니다. 걸리면 현장에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진압군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저벅저벅 그들이 수색대가 편성이 돼서 한 집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죽는 소리가 납니다. 어느 골목길에서 8명의 아이들이 한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 포위망이 점점 좁혀올수록 숨이 조여들어가는 그때 그 아이들을 거느렸던 청년이 집 안에 있는 양을 발견하고 양의 목을 땁니다. 양의 특성은 죽을 때에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죽어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 입구에 급하게 뿌렸습니다. 진압군이 그 앞에 도착해서 하는 말, 이 집은 이미 끝났군 하면서 옆집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대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먼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린 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린 양을 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유월절 당일날 여러분, 정보를 빼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빼난 이방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런 일이 있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자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방인인데요, 이방인이 그렇게 했는데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든 집은 다 살아났습니다. 누구든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인원에 히브리 사람 말고 잡족,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도 믿을 때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 어린 양의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받아들이신다면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며 생명을 주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피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종종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느 정도 결심하면 조금 바뀝니다. 그러나 옛날로 돌아갑니다. 악한 습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악한 습관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30년 됐나요? 여러분, 오늘날 N번방 사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목이 김기현인데 그가 잡혀 들어가면서 이를 악다군이라면서 내가 압구정동 오렌지족을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여자 가슴을 입으로 뜯어먹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전도 폭발팀에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예수의 피를 전했습니다. 긴 얘기를 줄여하자면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옥에서 천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신발 구석구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생명. 예수 천당, 예수 생명, 예수 성령, 예수. 신발 구석구석을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 사형장에서도 죽을 때 찬송하면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온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것을 늦게 알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짐승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시대에 부분적으로 이런 피를 뿌리면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비하고 살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변화된 삶,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7일간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맛없는 빵입니다. 오늘날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은 퍽퍽한 땅, 그 빵을 일주일간 3, 7이 20일 21번을 먹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누룩 찾기를 해요. 파우더 찾기. 구석구석에서지만 이불에 이 누룩이 있는지 책상 밑에, 그리고 찬장 밑에, 그리고 그릇 속에 깨끗이 정리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정주부는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그로부터 21끼를 먹는 거예요. 너무나 지긋지긋하죠. 고통스럽게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 양 예수,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런 시간이 되면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이 너무 무미건조할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먼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TV를 켭니다. 온종일 드라마를 봅니다. 끝나면 영화를 봅니다. 그거와 동시에 SNS를 합니다. 계속 무한정 정보가 주입이 됩니다. 카톡을 합니다. 단톡방을 만듭니다. 머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보다 정신병자가 늘어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 안 들어도 될 얘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SNS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SNS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핸드폰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매우 재미없게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잠시 이것을 내려놓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휴대폰아,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재미없죠. 그 재미없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동참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주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모님이 충남 예산에 사세요. 그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기로 했답니다. 이 어머니의 특기는 삼계탕입니다. 그래서 예산읍내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하게 그 전날 저녁에 사야 가장 싱싱하니까 때를 맞춰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늘 가던 닭집이 그날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시골인지라 배달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내일 목사님 일반 식당으로 모셔야 되겠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부엌 옆에 있는 창고에서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가스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떨어지고 교자상이 두 동강이 나고 그리고 사방에 그릇들이 깨져갖고 파편이 튀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어저께 내가 닭을 사와서 오늘 요리를 했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텐데 어저께 닭집은 왜 문을 닫았을까? 늘 열던 닭집이 왜 그날따라 문을 닫았을까? 생각하다가 6월절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에 넘어가게 해주셨구나.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집 이런 위기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구나 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6월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바로 이 6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민족 주여 6월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